예,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재 제9강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애불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서산마애불은 말 그대로 서산 지역에 이제 바위를 깎아서 깎을 마자거든요. 깎을마 그리고 절벽 그래서 바위를 말합니다. 절벽 바위 거기를 깎아서 거기다가 부처님을 새긴 대표적인 마애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친근하고 토속적이고 향토적이기 때문에 백제의 미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산 마애불은 현재 서산 용현리라는 곳에 있고요. 정식 이름은 마의 열의 삼존상입니다. 마의 열의 삼존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는데 왜 열애라고 하냐면 석가모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은 거죠. 그럼 도대체 부처라는 게 뭐냐? 부처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인격을 갖춘 이런 것이냐? 불교에서는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유형으로 존재하든 무형으로 존재하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0년 전에는 열애였어요. 열애. 현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반세기 전에 부모님의 인연으로 제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나 뭐 이렇게 꽃이나 온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왔죠. 그럼 이건 현실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아직은 현상적인 상태로 나타나지 않은 존재. 그 우리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물리학에서 말하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미타 열애하면 현실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냥 서천 극락세계에 무한한 공덕을 가진 부처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은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부를 때는 이렇게 아미타불을 부르지만 현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열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 열애하면 부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의 그 원형적인 상태, 공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 상태를 우리가 석가 열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 존재의 방식, 이걸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석가모니불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용현리에 있는 이제 바위를 깎아서 이제 여러 부처님이나 이제 보살님을 새겼죠. 세 분을. 그래서 마의 열의 삼존상이라고 합니다. 그 마의 열의 삼존상 바로 옆에는 보원사지가 있습니다. 보원사는 우리나라 화엄종, 그러니까 화엄종은 이제 의상대사에 의해서 통일신라의 국가 종교 이념으로 승격이 됐죠. 그리고 원효 스님의 이 법성종은 이제 민중종교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려말 신라말 고려초에 오게 되면 화엄종이 크게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화엄종이라 합니다. 귀신사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균여대사가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날 저기 한강 남쪽 그걸 남화엄이라고 합니다. 북화엄, 남화엄. 이제 그 남화엄을 대표한 사람이 탐문. 근데 균여와 탐문은 공통적으로 고려 광종의 스승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사라고 불렀죠. 두 분 다. 그래서 균여와 이제 탐문이 고려 초에 화엄종을 대표하는 이제 학승이자 선승이 되겠죠. 그 법인국사 탐문이 상주하던 곳이 바로 여기 서산 보원사입니다. 그리고 이 보원사지에서 출토한 철불 좌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3층 불교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문의 탑비는 현재 보원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 마애불을 보고 뭐 그 차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산 지역에 이 마애불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뒤에
정치적, 경제적 후원 세력이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로부터는 많이 북쪽으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서울 한성으로부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외곽지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서산이 중국에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의 당진으로 넘어갈 때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지역의 유력한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했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세력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유적 유물로 나타납니다. 백제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지방의 세력들을 백제에서는 담노라고 불렀는데, 담노란 말은 나무로 되물리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토착 호족 세력이 되겠죠. 이 토착 호족 세력들의 백제의 중앙귀족 또는 중앙왕이 지역의 지방 권력에게 위세품과 권력의 상징으로 내려주는 게 이제 금동관, 금동 신발, 그다음에 청동 거울 이런 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의 후나야마 고분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서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백제 지역은 뭐 공주, 수촌리, 그다음에 뭐 나주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각지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충남 서산시 음암로에 있는 이 부장리 고분군이 이 서산 마해부를 조성한 후견인 정치 세력으로 그냥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서산 부장리를 중심으로 해서 큰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계속 계승되면서 그 권력을 세습하면서 오늘날 서산 마해불과 보원사의 경제적, 정치적 후원한 세력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답사를 할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부장리가 대부분 빠졌어요. 왜냐하면 발견이 좀 늦게 돼서. 지금은 여기 이제 보원사, 서산 마해불, 그다음에 이제 부장리,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뭐 수덕사라든지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해미읍석이라든지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한참 현장 답사, 문화유산 답사가 했을 때는 참 많이도 가봤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거의 이제 답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말 열정적이었던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쳐서 이걸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30살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결혼할 쯤 되면 이 답사를 가지고는 경제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안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미래학교와 같이 대안학교 또는 주말학교에서 답사를 꾸준히 했었는데, 요즘 이제 그 학교 다니는 또는 출생 그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는 약 80만 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24만 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 답사를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차를 타고 몇 명이 4명이든 5명 또는 이제 이렇게 봉고나 다른 이제 9명, 10명이 탈 수 있는 차로 해가지고 소수가 가니까 오늘 공부하신 후에 서산 부장리, 보원사지, 서산 마해부를 답사 꼭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산 마해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해열의 삼존상, 그다음에 보원사지, 그다음에 서산 부장리 고분,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러한 이제 서산 지역의 정치 후견인 세력들이 뭐 그러니까 이 서산 마해불만 조성한 거 아니죠. 주변에 이런 것들 많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백제의 마해불이라고 합니다. 백제 시대 때 조성된 마해불인데, 이 마해불을 그 근처에 이제 마해불 위치가 다 돼 있으니까 찾아가도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국보 84호인 서산 마해불. 그래서 이제 본존불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보살 입상, 그리고 오른쪽에 단가 사유상, 바위를 본다면 이제 왼쪽이 되겠죠. 왼쪽에 단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산 마해불이 첫 번째로 보이고요. 두 번째가 태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홍성이라든지 태안, 당진 이쪽으로 가면 대부분 이제 이 태안을 거쳐서 가거든요. 서산을 거쳐서 태안을 거쳐서 당진으로. 여기에 바로 국보 307호인
태안 마해불. 근데 이제 네이버를 치면 태안 마해불로 나오지 않고 태안 동문리 마해 삼존불 입상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학계에서 이 유물 유적을 명명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지식백과에는 태안 동문리 마해 삼존불 입상 이렇게 쳐야 되지만 태안 마해불로 쳐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그냥 줄여서 태안 마해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여기 이 태안 마해불의 특징은 여기 가운데 가운데 그렇게 약을 든 이렇게 삼존불 그 중앙 보살이 하나가 있고요. 양쪽으로 좌불상, 우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이하죠. 가운데 중앙이 잡고 중앙 보살이 잡고 양쪽에 좌불상, 우불상에 이렇게 크게 그린 요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데 이 바위가 있고 가운데 보살이 있기 때문에 이 보살을 이렇게 크게 키우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보살 중앙에 있는 보살은 우리가 원근법에 하면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다. 그리고 우쪽과 왼쪽에 있는 불상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분들의 이걸 조성했던 사람들의 염원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잘못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또 하나가 예산 화전리 석조 삼연불상 예산 삼연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사면으로 있는데 지금 보면 다 머리가 깨졌죠. 이것은 주로 이제 백제나 고구려나 가야 이 지역에서 나라가 망하면 이제 그 뒤를 이은 왕조에서 이제 회불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에 의해서 회벌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 깨졌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회불을 당한 안타까운 그런 석조 사면불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서산 지역 내포라고 부릅니다. 내포. 내포라는 것은 뭐냐면 내륙이 논밭이 있고 바로 바다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실개천이 있어서 바다와 농지가 같이 있는 곳. 그래서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농사질 수 있는 이걸 내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산부터 시작해서 저기 군산 장안까지 그게 지금 장항선이 가고 있죠. 그 서울역 뒤에 해가지고 장항선 가면 그 길을 내포라고 하고 그 내포 지역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농경할 수도 있고 바다에 풍부한 해산물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제력으로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산 사면불. 자, 이제 서산 마해불로 들어오겠습니다. 서산 마해불의 특징을 보고 그다음에 미학적 관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산 마해불은 이렇게 용현리에 가면 용현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용현천, 용현 계곡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내 삼세의 연을 이렇게 바다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파도처럼 내 삶이 엄청난 굴곡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이 공하다는 것, 텅 비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실상적으로 아니 비설신의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그죠? 손발로 촉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5개의 감각이 모여서 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자의식이 만들어져. 이것을 우리는 색이라고 불러요. 색,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태동되기 전까지는 공한세계거든요. 그 공한세계에서 실상이 있는 세계를 우리는 고라고 불러요. 고. 그러니까 보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저한테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고통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도 고통이고 불교에서는 고라는 게 즐거움도 고고 슬픔도 고고 기쁨도 고고 모든 게 고예요. 고라는 건 뭐냐면 감각적이고 의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400년 전에는 감각적이고 의식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공이에요. 그냥 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감각적인 기능이 만들어지고 나라는 자의식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성장을 하면 되게 즐겁죠. 그런데 그 즐거움 속에 고통이 와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제대로 자랄까? 또 이 아이는 오늘 학교를 갈 때 교통사고를 안 당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즐거움이고 행복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걱정이 많죠. 이놈이 제대로 여자친구를 만날까? 남자친구를 만날까? 결혼은 잘할까? 예? 이런 식의 수많은 생각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다 고라고 불러요. 이제 그 고 가운데 이제 보통 8가지 고를 가장 인간에게 닥친 감각적인 거라 보죠. 뭐 이별의 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증오라든지 이런 거, 또는 생로병사, 고통 중에 가장 큰 거 5가지, 4가지, 생로병사, 그죠? 자, 이것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것은 파도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파도가 잔잔해지면 내 삶의 모든 과정이 보이죠. 그걸 삼매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고라고 하는 감각적이고 실체적인 삶을 사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걸 삼매. 그러면 그때 모든 게 평평해지면서 이 삶이 더덥 수도 있고 안 더덥 수 있는데 그걸 딱 깨친 걸 해인삼매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그 석굴암 할 때 설명한 것 같아요. 해인삼매. 삼매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엉뚱하게 이제 독서삼매로 간 거죠. 자, 독서삼매의 삼매는 독서와 원래 결합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독서삼매란 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은 해인삼매. 이제 바다에 내 도장이 딱 찍히면서 모든 게 평평한 파도가 이렇게 참참해지면 전생, 현생, 후생이 다 보이면서 깨달음의 실체로 가는 것. 해인삼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를 가면 이제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용현계곡 위쪽에다가. 자,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가운데가 이제 석가열애가 있습니다. 석가열애. 석가열애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재화, 갈라, 보살, 입상이 있고요. 오른쪽은 반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석가열애 입상을 중앙에다가 했는데 이 석가열애 입상은 겉으로 볼 때는 석가모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천 극락세계인 아미타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자, 그래서 아미타불이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있고 왼손을 아래로 뻗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시무외인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 이름 석가모니,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모살, 이것만 외치면 모든 죄를 소멸해 주겠다. 그걸 여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원인과 시무외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일타쌍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이 백제 땅,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이 백제 땅에 석가열애가 사람의 몸을 빌어서 현신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석가열애를 두고, 그리고 이 석가열애는 아미타열애처럼 우리를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미타불형 석가열애 입상을 조성을 하고, 이제 내가 과거에 수없이 많은 죄를 씻는 방법은 이렇게 아미타불한테 이렇게 아미타불이 이제 저쪽 그 서천에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에 이제 좌엽시가 항상 이 땅에 오세요. 그 사람이 이제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응엄주를 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응엄주는 옴마니 반매움, 옴마니 반매움, 옴마니 반매움, 옴마니 반매움. 자, 그런데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지은 과거의 죄가 많다 그러면 이 과거의 죄를 씻을수록 바로 관세음보살의 응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상들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바로 다라니 경이라고 하는, 대다라니 경이라는 경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대다란이경에 앞에 뭐가 붙느냐?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아직 오지 않은 부처님을 위해서, 또는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위해서 수없이만이 공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 그러면 그 공덕 가운데 이제 제일 큰 게 뭐 절을 세워준다든가, 부처님의 불상을 만들어준다든가, 탑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기와장, 기와불사를 한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보시 공덕 하는 거죠. 어디가 뭐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절에 들어가서 그냥. 그래서 우리 그 밥 공양하시는 보살님들이 지금 뭘 하냐? 다란이 사상을 지금 실천하는 거거든요. 빗자루 들고 쓰는 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란이 사상을 실천하게 되면 죄가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빛으로 만들어져 깨끗하게. 그래서 무구, 더러움이 없는, 무구, 없을 무자, 더러울 구자, 무구, 더러움이 없는, 그래서 맑고 맑은 빛만 존재하는 정광입니다. 그래서 무구 정광 대다란이. 그래서 신라 후기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러면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을 퍼뜨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 가난한 사찰이겠죠. 가난한 사찰에서는 대다란이 사상을 펼치면 많은 중생들이 와서 보실하잖아요. 이렇게 막 돈도 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광보살, 이 보살을 믿으면 모든 죄가 소멸된다. 그래서 제화 갈라 보살이라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정광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아득한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자이던 시절에 장래 너가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정광열애의 화신을 옆에다 놓고,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정광열애의 그 다란이 사상에 의해서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나를 깨달음으로 이어주는 바로 미륵불이죠. 그래서 미륵불은 아직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 말로 설법을 해서 수많은 중생을 깨우침에 이르게 할까,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다리를 올리고 반가를 하고 사유를 하고 있는, 그래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여기다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모두 과거의 죄도 씻어지고, 혹시 모를 미래에도 죄가 씻기고, 그리고 안 되면 현세 석가열애가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이 땅에 와서 나를 서천극락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앉아있는 분한테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런 내가 구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나한테 와야 돼요. 동적이어야 돼.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전부 다 동적입니다. 여기 반가상도 무지 동적인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반가사유상이 이제 사유가 끝나면 이때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입상으로, 그게 이제 바로 미륵불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어디에 맞냐? 고려 초에 엄청나게 많은 마애불들이 많이 말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광보살도 입상, 그다음에 석가열애, 아미타불 수인을 하고 있는, 아미타불 수인을 하고 있는 석가열애도 입상, 그리고 미래에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줄 미륵불의 앞단계 전신이죠. 미륵보살도 반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서산마애불의 특징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구현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아까 이분은 석가열애지만 석가열애는 이미 인멸해서, 이미 성불하고 인멸해서 이미 열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신 그런 석가모니가 우리 땅에 동쪽이라는 공간 속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나오기를 기원하죠. 그런데 그 부처님은 우리한테 설법을 하는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해주는, 나를 극락세계로 바로 이끌어줄 현세의 부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현세 부처님은 이렇게 시무인하거나 이렇게 정각을 하거나 항마촉지,
부처님의 3대 수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부처님을 깨닫기 위해서 현재 수련하고 있는 정각인, 그리고 드디어 깨달아서 세상의 모든 악마를 불복시키고, 촉지, 항마, 촉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법. 내가 깨달은 진리를 너희들에게 설하노라 하는 설법. 이 세 가지가 3대 수인인데 여기는 그걸 하지 않았죠. 바로 서천 극락세계의 아미타부처를 상정하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원인, 모든 소원 너희들에게 들어준다. 여원인입니다. 이게 바로 아미타불의 가장 특징적인 수인이거든. 손 모양 수인. 수인. 인이라는 건 뭐냐면 증명하다는 겁니다. 너를 증명하겠다. 구원을 증명하겠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월, 인, 천강지고. 달이라고 하는 실체가 하나의 다리를 갖다 하나의 그 우주라고 보세요. 우주라고 본다면 각 내에 다 달이 있죠. 근데 그 달의 실체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 때 월, 인, 천강지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로 만든 월인, 천강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월인천 강지곡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월인 천강지곡 이렇게 합니다. 월인 천강지곡. 자, 이렇게 그래서 인자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인증한다. 받아들인다.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여기 이 정광보살. 정광보살은 이렇게 보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보주가 바로 빛을 담은,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다 빛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광이라고 합니다. 정광보주. 그래서 이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미륵보살께서는 여기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베인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사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손은 거꾸로 촉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미륵보살께서 지금 사유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유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은 사유를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왜 이 미륵보살은 사유를 하지 않고 왜 이 모양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여기 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니까 왼손을 지금 다리 아래쪽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의 부처님에게 그런 염원을 실어요. 그래서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께서 아직 땅에 올 수가 없거든요. 뭐 46억 7천만 년의 호니까. 그런데 바로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미륵불이 이 땅의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서 바로 석가모니 부처께서 열반을 하실 때 미래의 부처에게 수기를 했거든요. 부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멸 후에 이 땅에 나의 불법을 받아들이는 정법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그걸 믿지 않고 그리고 욕망에 찌들어서 상법, 장사치 하는 상법으로 됐다가 마지막에는 마구니로 변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말법의 시대가 온다. 그때 미래의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성스러운 왕을 내려주셔서 마군을 쓸어버리고, 우리 그 예전에 궁예라는 그 태조 왕건에서 마군이라고 그랬죠. 마군이. 그래서 그 마군이가 어떤 사람들이 진짜 그 있었어요. 마자에다 구자에다 이자. 그래서 마군이라고 했는데 그 마군이가 아니고 마군입니다. 마군들을. 근데 마군이라 하다 보니까 마군이가 하나의 명사처럼 봤던 거예요. 마군이는 명사가 아니고 마군, 악마의 군대란 뜻입니다. 그 악마의 군대를 쓸어버리고 이 세상을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진 법륜을 굴리면서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그래서 전법륜. 근데 그 법자가 빠졌어요. 전법륜 성왕. 그래서 그 법자를 빼고 전륜 성왕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왕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라에서는 바로 황룡사 금당에다가 모셨던 그 존상이 바로 장욕 화상 존상. 거기는 부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바로 장욕 화상. 1장 6척의 키 4m 80. 왜? 마군을 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태어나야 돼. 발도 커야 되고 막 엄청나게. 그래서 전륜성왕은 4m 80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상을 집어넣은 게 바로 황룡사고, 그 황룡사의
그 1장 6절짜리 장육 화상은 누구를 상징하냐? 바로 진흥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미륵보살께서는 죄송해요. 이렇게 사유를 하면서 사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 내서 사유하는 모습을 한쪽을 하는데 이 오른손은 또는 왼손은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마를 물리치고 이 땅을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 성스러운 왕을 내려보내셔서 망한 우리 백제인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거 아니면 또는 이 백제 이 지역의 뭐 해적이나 산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게 바로 촉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 모양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석가열애인데 손 모양은 아미타불 손 모양을 하고 있고 이분은 미래의 부처가 되실 미륵보살인데 실제로는 현세의 부처님, 악마를 물리치는 현세의 부처님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륜성왕의 화신으로 이 땅에 전륜성왕을 내려주소서 하는 그런 염원을 이렇게 손 모양으로 담았던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요거 뒤쪽에 있는 요거 과거가 아니고 요게 미래고 저쪽 지금 미래라고 한 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못 썼어요. 제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혹시 이거 쓰실 때 과거를 미래 쪽에다 놓고 미래 쪽을 과거 쪽으로 놓으십시오. 그런데 과거는 시간적으로 멀죠. 그래서 현세의 부처님 뒤쪽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뒤쪽에다. 그리고 미래는 더 멀어요. 오지도 않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더 뒤로. 그래서 현세, 과거, 미래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를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시간을. 그리고 또 하나는 크기로도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됩니다. 크기로. 그래서 정광보살을 과거를 제일 작게 그리고 그 다음이 미래 또 미래 그리고 이제 현세 이렇게 해서 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였고 또 하나는 광배 크기를 3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광배가 크고 미래의 부처님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과거의 부처님은 좀 가까이 있고 미래의 부처님은 멀리 있는데 그런데 이미 과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작게 한 거고요. 시간적으로는 좀 가깝지만 왜냐하면 과거라는 것은 바로 내가 땅을 디디면 바로 그거니까 그래서 과거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지만 미래는 내가 다음에 가도 안 보이는 시간 그래서 멀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사실은 더 미래예요. 그래서 현세 부처님 다음으로 미래의 부처님을 두 번째로 그리고 과거의 정광보살을 작게 한 겁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과거가 좀 앞에 미래가 좀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기에 이 서산 마예부를 조성했던 예술가의 이름이 있다면 아마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함께 다빈치를 능가하는 미켈란젤로를 능가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세계 미술사에 아마 이름이 적혔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예술작품으로서 이름을 남긴 사람은 인도에서 오신 양지 스님 하나뿐입니다. 바로 신라 사천왕사의 그 사천왕상을 조각하는 사람 그분 이름만 안타깝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제 뭐 아사녀나 아사다리나 뭐 이런 이름들.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니까 그냥 설화로 삼국지 설화로 나와서 그래서 아사다리나 이런 이름들 있죠. 우리 석가탑을 무형탑이라고 부르는 석가탑을 조성하신 분 이런 분들의 실제 이름이 나온다면 아마 세계 미술사에 아마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왜?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보다 무려 6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예술품을 남겼으니까요. 그래서 예술품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 미학적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나리자 요만해요. 그냥 우선 저기 우리 단행본보다 좀 커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보려고 1,500만이 오죠. 왜 그러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요. 500년 동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게 그 덮여가지고 한 1,000년 동안, 한 300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한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년밖에 안 돼. 끊임없이 해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강서대묘의 현무도처럼. 그러면 여기를 보러 수백만 명이 올 겁니다. BTS를 보러 경복궁을 오듯이 BTS가 공연했던 마찬가지로 14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작품이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분들이 전부 다 현세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여기 화불, 머릿속에 이 화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관세음보살 같은 분들 다 여기다 화불이 있거든요. 다 내가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이 땅에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애지만 우리의 그 부름, 우리의 여월에 따라서 이 세상에 응엄을 해주시거든요. 부처님이 뭐 54개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를 갖듯이, 그래서 두강에 화불을 뒀다는 특징도. 근데 이렇게 보면 오래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정광보살은 명확하게 보이죠. 정광보살의 화불, 여기 화불 보이죠? 바로 요 밑에 화불. 이렇게 이 화불의 특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서산마예불의 이제 미학적 특징을 이제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과거불은 딥팜카라를 합니다. 한자로는 이제 재화갈라라고 했고요. 이 재화갈라가 디팡카라 이게입니다. 팜을 파로 이렇게 디팡카라.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어 발음이에요. 이게 재화갈라가 디팡카라에. 그러니까 재화갈라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대로 쓴 말입니다. 우리가 수투파, 그걸 줄여서 탑이라고 부르듯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깔람마 하는 걸 줄여서 가람, 절이라는 이름이죠. 가람, 생까람마.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팡카라 하면 재화갈라. 근데 이제 이것을 그 기능, 이분의 권능을 본다면 정광열애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에 이분이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얘기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하나가 정광열애, 석가모니불이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이걸 정광열애가 예언했고, 또 하나가 이제 연등불이라서 7번째 부처님. 우주관에는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우주는 8번째 빅뱅 우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 우주. 왜냐하면 이 세계는 구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의 세계는 10의 숫자로 있지만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구로에서 끝나요. 1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10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다시 공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가 가장 큰 수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9개로 본 거예요. 9번 단계. 그래서 지금이 8번 빅뱅이라면 바로 7번째 빅뱅의 그 부처님이 연등불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오는 거. 이분이 석가모님을 보여주는 거, 후광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뒤에 이렇게 광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돌이 빛을 뿜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가운데다가 마음의 눈에, 이게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심인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이 심인을 딱 세워놓으면 이제 아침에 해가 떠서 가운데 이제 중천이 딱 되면 그 빛이 불전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 어떤 분들은 이제 부처님의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처님의 눈은 빛이 안 나와요. 무슨 이렇게 마술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부처님의 그 빛이 바로 태양빛이 부처님이라 보는 거예요. 그게 쫙 해서 어디로? 바로 석등 쪽으로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을 증명하는 거죠. 증명.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광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불광이라고 붙여주고 붙여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사상이 이제 이른바 법화경의 수기 삼존불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광열애, 연등불,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부처님이 수기를 했죠. 미래 부처님이 뭘 수기를 했느냐? 이 땅에 부처님의 그 부탁을 받아서 이 땅에 악마 시대, 말법 시대가 되면 바로 이 땅에 전륜성왕을 내려준다는 게 바로 수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광열애, 연등불, 그다음에 미륵,
이것을 우리가 삼존불 사상이라고 합니다. 수기 삼존불 사상. 오늘은 그냥 정광열애를 기억하기 힘들면 석가탑에 나와 있는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 그걸 생각해요. 그때부터 막 탑을 1000개를 조성하고 막 사찰도 조성하고 부처님의 1000개로 조성하죠. 이런 것들이 다 다란이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정광열애의 수기에 의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현신해서 자신이 부처님을 깨달았고 열반한 부처님이라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빛이 와야 돼. 샥.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위를 이용해서 산세를 이용해서 해가 떠서 아침에 한 9시 15분쯤 되기 시작하면 빛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전등을 가지고 이렇게 빛을 보여주면서 이 부처님의 이 보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여기서 절을 하고 있다 보면 바위를 약간 이렇게 줄였어요. 바위를 왜 줄였냐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올 때 이 바위가 빤빤하면 빛이 반사돼서 여기 참백에게 눈 쪽으로 빛이 각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참백에게 눈이 여기라면 빛은 위로 이렇게 빠져. 그러면 부처님의 바로 그 발에서 키만큼 그 앞쪽에서 내가 거기 이제 이렇게 바위로 표시해놨어요. 그래 거기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참배를 할 때 바로 눈을 딱 들으면 그 각도 빛이 딱 오는,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의 용현이 그쪽 이 마예불에 있는 그 빛에서 각도에 딱 맞도록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이런 지형적 조건, 그다음에 여기 지형과 함께 바위 그리고 조각, 이 세 개가 가장 잘 어울려서 그러니까 지형과 바위와 조각, 그래서 빛이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오게. 왜냐하면 그 거리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거기다 석등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등이 한마디로 말하면 좌표거든요. 빛이 오는 좌표. 근데 여기 석등을 둘 수가 없으니까 바위를 약간 줄여서 바로 빛이 오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술적 미학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미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산 마예불의 가장 특징이 이렇게 부처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부동 자세예요. 그러니까 부동 자세에서는 이 중생들이 부처님한테 다가가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군림하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근한 나에게 오는 부처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거나 일어나야 돼요.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에서는 제가 다시 이걸 보충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어나서 앞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현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청원을,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 모양 자체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모든 것을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상들이 왜 대략 600년경을 이렇게 보냐면 바로 600년에 백제무왕께서 오늘날 익산에 미륵사지를 조성하고 거기를 왕궁을 해서 천도를 준비했죠. 별도라고 부르는. 그때 바로 그 무왕의 이야기가 쓰여진 중국의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세음 응엄기라는 책. 그 관세음 응엄기에서 무왕께서 익산에 천도를 하려고 했던 이유를 거기가 적혀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이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의 중생에게 다가서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에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한테 오는, 이것을 뭐라면 중생제도의 대승 사상이라 합니다. 중생을 모두 수레에 태워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깨달음의 세계는, 그래서 중생과 교통하는 현세의 부처님을 이렇게, 그리고 위치는 각각 다르게, 이거 뭐냐면 이 세계가 하나의 수기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이걸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걸 수기라고 하거든요. 수기를 행하신 부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 각각의 독립된 과거, 현재, 미래를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 왜 백제의 미소라고 불렀느냐? 바로 초기불, 우리 얼굴 아니죠?
왼쪽에 있는 간다라 양식은 그리스 얼굴을 닮았고, 그 다음에 마투라 양식은 그 인도에서 북인도에서 만들어진 인도 얼굴을 닮았죠. 우리 초기 불상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간다라와 마투라. 우리 이제 석가모니 불은 이제 약간 그 그리스 얼굴을 닮았어요. 그리스 얼굴.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어머니가 3대에 걸쳐서 한국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가장 미남형이 가장 한국적인 얼굴 형태를 띠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본존불은. 그러니까 본존불을 보면 간다라 양식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존불을 지나면 저 멀리 왕궁에 있는 부처님, 왕궁에 있는 임금님은 우리를 구원해줄 부처님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아 버렸어요. 실제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 동네에 힘 있는 유력한 분이 우리를 구원해준다. 왜?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면 부자들이 돈을 풀어주잖아요. 부처님처럼. 이런 분들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변에 토속적인 얼굴을 닮아갑니다. 그런 얼굴의 시작이 바로 서산 마애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완전히 이제 우리 얼굴로 바뀌죠. 그래서 석가모니 불을 보게 되면 되게 잘생긴 주연 배우지만 오른쪽에 서산 마애불은 얼굴은 별로지만 개성이 있는 뭐 김인권이나 이런 사람들 많죠. 요새 아주 조연급 아주 연기 잘하는 그 조연급에 있는 그분들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얼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성 궁예미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웃집 할아버지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인이 된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처님을 이렇게 조성을 할 때 중국은 이제 주로 흙으로 많이 빚어요. 중국은 이제 흙을 숭배하는 민족이라. 그리고 이제 일본은 주로 나무를 중심으로. 우리도 이제 나무로 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세계에 영원하다는 것. 나무도 영원해요. 왜냐하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니까. 예? 자, 그리고 중국인들은 흙도 영원하다고 봤어요. 왜?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이 움트니까. 다 영원을 상징하지만 우리는 그 영원의 상징이 흙과 나무가 아니라 돌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돌의 영원한 생명력 그리고 돌의 신성성.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돌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맷돌부터 시작해서 산과 성과 무덤 이런 것도 다 돌인 겁니다. 고인돌부터 시작해서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전통성이라고 하죠. 전통성.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토착성. 우리 순수한 얼굴 우리형으로 온다는 거죠. 이제 인도 얼굴이 아니라 이제 우리 얼굴로. 자 그리고 이 주변에 자연 지세를 그러니까 뭐 중국의 어떤 그 사원을 조성하는 그런 조형법이라든지 인도의 뭐 그런 법은 안 따르고 순수한 우리 자연지세를 이용하는 자연미, 그러니까 전통성과 토착성과 자연미를 구비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로 말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미학을 보고 있고 전통스러운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과거와 현재 오늘날 부처님을 예언한 과거와 현재는 하나의 세계로 묶었어요. 빨간 고유가 하나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륵불은 부처님을 예언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미륵불한테 부탁을 한 거죠. 이 땅의 마구니를 없애줄 왕중의 왕을 내려달라. 그래서 두 개 세계로 빨간 건 두 개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노란 거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불, 현세불, 미래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존재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고 그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미래를 그래서 두 개 세계로.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개의 세계와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얼굴을 보면 세 개의 세계요. 다리 쪽을 보면 두 개의 세계다. 이렇게 미학적으로 그 구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구성법이죠. 그리고 입체적으로 현재는 크게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맞닥뜨릴 세계니까 중간적인 크기로 그리고 과거는 나에게 가까운 시간이지만 가까우니까 크게 그려야 되잖아요. 원근법으로. 그렇지만 과거는 이제 돌릴 수 없는 겁니다. 미래는 오는 거니까 아직 안 왔지만 오는 거. 그래서 크기로 이렇게 과거, 미래, 죄송합니다. 현재, 미래, 과거. 그래서 존상의 크기와 이치로 입체적 시간미를 여기다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의 부처님을 동시대로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정적이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공간적, 시간적 위치를 따로따로 해놓으면 이 각각의 삼존이 역할들과 기능과 권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에는 이제 정 삼각구도, 아래쪽은 역 삼각구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로도 현세 부처님을 가장 높고 크기로도 가장 높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제일 앞쪽으로. 그래서 이 공간 속에서는 현세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 되면 과거의 정강보살한테도 다란이를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미래의 부처님한테도 또 기원하는 거죠. 이것을 상하 삼각구도로 해서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산마예부를 미학적으로도 최고고 그리고 현상이나 이것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강의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혹시 이제 코로나19가 물러나서 가족 단위로 서산마예부를 가셨을 때 이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하고 또는 이런 답사가 있으면 재빨리 신청해서 이렇게 후딱 갔다 오십시오. 저도 답사를 추진하고 싶지만 뭐 30명 이상을 또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5명이나 뭐 9명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가고 그런 이제 여행사나 이런 답사 단체가 이걸 시행을 하면 얼른 저도 예전에는 이제 답사를 주로 이렇게 이끌고 갔지만 이제 그런 답사 단체가 있으면 저도 재빨리 혼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얘기하느냐고 제대로 감상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답사 이제 학습자로서 이런 거 있다면 무조건 우선 참가합니다. 그래서 서산 부장리, 그죠? 해미읍성, 그다음에 해미읍성 또 뭐가 있죠? 여기 보원사지, 서산마예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개심사가 있습니다. 개심사. 예전에 개심사는 참 밑에부터 걸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차 공간이 앞쪽에다 보니까 개심사에 그 아주 극하고 신비로웠던 그 예전에 유흥준 선생이 나의 문화에서 삼다 해서 그 통나무를 깎지 않고 그대로 놓고 앞에서 개가 이렇게 졸고 있는 그 무지 유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심사가 되게 알려졌는데 개심사도 그 근처에 있으니까 수덕사, 개심사 이렇게 사찰은 보원사지, 서산마예불, 개심사, 수덕사 그리고 이제 서산부장리 그리고 시간이 많다면 1박 2일로 해가지고 태안 삼존불과 그다음에 예산 삼연불까지 보면 아마 백제의 불교 문화는 아마 상당 부분 아마 훑고 오실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56분입니다. 자, 그래서 10분 후인 11시 6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9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